오늘부터 그 낮예배 말씀 주제를 제가 바꾸었습니다. 강해설교의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오해가 조금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강해설교 말씀과는 또 다른, 제가 기도하면서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들을 또 전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벌써 몇 년 동안 한 5, 6년 이상 강해설교를 쭉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자유롭게 설교를 앞으로는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꼭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저는 강해설교를 해도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유설교를 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까 걱정은 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입을 사용하셔서 또 생각과 마음을 사용하셔서 전해지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만남과 경험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은혜들을 깨닫고 또 더 많은 생각 속에서 이런저런 그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들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제 자신 안에 남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은연중에 모르고 있었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의식하고 무엇보다도 남들과 좀 비교한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나로 만족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되는 것들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을 의식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붕 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언젠가부터 목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자부심이 있고 또 자랑스러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은 어떤가, 저분은 어떻게 목회하는가, 늘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엄청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가 봐, 이렇게 보여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물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죄송스럽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목회가 작은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마음속으로 좀 약간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형색도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고 또 이렇게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난 부분, 나타낼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크게 목회를 하면서도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드러내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데, 나는 왜 내가 지금 겨우 요만큼 놓은 것 가지고 의식하고 또 비교하고 드러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또 이제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과정에 또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많은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제가 밥을 사는 쪽이고 그래도 이렇게 후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항상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검소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급 자동차를 지금 신청해서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아니 저분은 겉으로는 굉장히 검소한데 실상은 굉장히 부자구나. 이걸 제가 느끼면서 그게 반대로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 어떨까? 그래도 목회 잘하고 돈도 이렇게 톡톡 낼 줄 알고 밥도 살 줄 알고 그런 목사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 실상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걸 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걸 의식하고 비교하고 있었을까? 진짜 내가 부자면 부자인 것처럼 살면 되겠지만 부자가 아니고 정말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힘써야 할 사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내가 왜 안주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었을까? 그 생각에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부자면 부자로 살면 되지만 부자가 아닌데 굳이 내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면서 살려고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그리고 나서 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서 목회를 다시 제2의 서강교회 목회를 저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깨달았을 때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뭘 찾게 되었을까요? 감사를 찾게 되더라고요. 비교해보고 내가 가야 할 길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은 비교하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도 결국은 공허함만 남고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 있는 자리에서 내 있는 형편 그대로 내가 천명 목회자가 아닌데 천명 목회자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있는 형편 그대로 검소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지.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지금 힘써야 할 내 자리를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리를 찾으니까 오히려 그것 속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 대한 소망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에 걸맞게 내가 최선을 다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럴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들이 내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아닌데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가야 할 지금 현재의 사명도 잃어버리지만 기쁨과 감사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걸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미성숙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께서 편지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려고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쓰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보며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족 같고 너무 은혜가 가득하고 내게 만족감을 주고 뭔가 수준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교회 안에 아비와 어머니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 지역에서 헬라 문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막 언변이 아주 능한 사람들이다. 말도 많고 논쟁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아직은 미성숙하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언변의 어떤 논쟁도 있고 또 그들의 사상 속에 자꾸만 복음과 벗어나는 생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주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시선은 그 교회가 되어야 할 미래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러나 여전히 예수 안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믿음으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그 갈등하는 모습도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가정, 남편, 내 직업, 내 자녀를 바라보면 비교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보세요. 그 안에 장점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렵게 내게 주신 자식인 거예요.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는 자식인 거예요. 내게 그래도 늘 기대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 내 남편인 거예요. 내 아내인 거예요. 내게 그래도 소중한 가정인 거예요. 미흡하지만 점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갈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미흡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그에 맞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기쁨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러면서도 내 현실의 자리에서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안 그런 척하고 나아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만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룬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받은 심령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믿음입니다. 아직도 제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잘 될 겁니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있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제가 남들에게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는 걸 자꾸 드러내면 제가 괜찮은 목사가 되나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러나 힘쓰고 준비해야 하는 내게 주신 사명, 내 마음의 실상, 내 믿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가치가 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닌데 된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처럼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근데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늘 쪼들리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감사하나 그러나 나는 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기대나 허영심으로 비교의식으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길을 찾고 내 자리, 내 사명을 붙들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꿈꾸는 그 미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일에 지금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를 빼앗기게 되고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사진으로 빼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이 사진으로 보니까 야, 이때가 참 너무 이뻤구나. 너무 이뻤구나. 지금이 너무 이쁠 때예요. 그렇죠? 앞으로 또 1년 지나고 나면 1년 전에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때가 참 이쁠 때였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아름다울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내 본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붙들 수 있을 때 비교하고 아닌 것을 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낭비하지 않고 나의 믿음, 나의 기도, 나의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의 시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전부 초신자들밖에 없어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초신자가 많아서 젊어서 좋겠네요. 초신자들이 많으니 얼마나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초신자가 많아서 알지 못해서 따라오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러 딱 올라서면은 꽃송이들이 하얀 눈꽃송이들이 전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어르신들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오늘 우리 이옥주 권사님 기도 이렇게 제가 정해놨는데 오늘 서실까? 저는 그랬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서시나 보다 그랬는데 한복을 차려입고 오셔서 또 기도를 써갖고 오셔서 우리 권사님의 그 연륜 있고 오래된 신앙의 그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운전하고 다녀야 되고 힘들죠. 그러나 어르신들이 많으면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일본의 어떤 사업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어려서 너무 가정이 가난하고 그래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몸도 약해서 늘 병으로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일찍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세상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린아이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그 일을 먼저 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자세로 겸손하게 듣고 배우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건강관리를 해서 지금까지도 나는 건강하게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 여러분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없어서 오히려 그 없음이 내게 유익함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철학의 도시, 언변이 많은 도시, 논쟁이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목회하기 힘들겠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이 아주 깊은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 논쟁이 많기 때문에 막 논쟁하는 그 입술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입술로 바뀌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단점 때문에 나는 이 단점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길을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단점이 나에게 장애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단점 때문에 나는 더 은혜가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그 단점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되고 유익함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니까 성실하게 일을 배우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의지할,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질투하고 경쟁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나는 반드시 이루리라, 그 질투가 믿음의 선한 쪽으로 쓰여지면요, 여러분 신앙과 소망의 열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어서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깊은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약함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좀 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순수해. 저 혼잣말이에요. 또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대접하는 건 너무 잘해.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기도는 곧잘 따라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는 갈 길이 보여요. 우리 교회는 너무 대접을 잘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더라고요. 대접만 잘해요가 아니라 대접을 너무 잘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걸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도구로 쓰면 이게 정말 능력이 있겠다, 장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잘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이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됐어요. 연합 집회 가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 먹고 한번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분만 기도합시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웃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통 새벽에 기도하면 30분 정도는 기본인데, 그렇잖아요. 이 찬송 끝나면 1시간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기도만 잘해가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우리 교인들, 그러면 중보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중보와 역사를 이루어가면 되겠구나. 얼마나 이게 큰 장점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순수하시잖아요. 순수해서 참 몰라요. 뭐가 목회 동역인지도 아직도 잘 몰라요. 나는 좋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근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또 실망하시네. 내가 그랬나? 아니에요. 그런데 순수하다는 것은 그만큼 순종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 이런 교회 세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약함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끝도 없이 언제까지 이걸 버텨야 되는가? 그러나 그래서 인내를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숙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길을 능히 감당하며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시선과 같이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마시고, 절망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고 가르침이 될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능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주님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 속에 더욱 하나님 영광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도 좋다는 거예요. 애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애들이 뭐 실수도 하고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얘는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못 될 거야, 그러는 부모는 없죠. 애들은 다 그렇지 뭐.
그래도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누구나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미래의 장성한 분량을 기대하시고 다 든든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축복받게 될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안에서 결국은 견고한 성도가 되리라.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전도사 시절부터 또 아버님 목회 시절부터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가르쳤던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은 자라서 처녀총각 결혼하고 애기 낳고 참 놀랍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미있고 감사한 것은 그때 교회를 그냥 어렵게 이렇게 나오던 어떤 초등학교 조그만한 아이가 지금 자라서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때는 애들이었는데 우리 지금 막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근데 어느 순간 자라서 찬양을 하고 성가를 하고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또 목회 동역을 하고 막 선교를 사역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자란다 같이 여러분들도 결국은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사들이 불린 듯 넘치기를 사모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자라나기를 넓혀지기를 성숙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참 믿음이 예뻤던 아이들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처럼 된 아이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벗어나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내 믿음의 자리에 거기에 거할 수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며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며 오늘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성숙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한결같음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내 믿음의 눈물과 기도를 뿌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오늘 불러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낚시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참 하나님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하시는데 우리 지방 이제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하루 이렇게 좀 위로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간 곳이 낚시예요. 제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걱정이 됐어요. 저는 멀미 봉고차만 타도 멀미를 하기 때문에. 근데 괜찮대요. 무슨 가두리 낚시터가 있대요. 바다 위에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식장에다가 이렇게 낚시하는 게 아니고 바다인데 거기다 이렇게 띄워놓고 하는 거는 거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 선장님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전 지렁이로 하는 줄 알고 지렁이 못 만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떡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바닥까지 내리면 숭어 낚시를 한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해봤죠. 의욕도 없죠.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넣고 그냥 얼른 시간 때우다 가야지. 그러고서 이제 내렸죠. 그래서 기다리는데 포인트래요. 여기가 엄청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고기가 사람을 알아서 잡혀주나 봐요. 요 옆에 낚시 잘하는 분 같은 분들은 이상하게 옆에 있는데도 막 계속 잡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2시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 될 때는 다 됐고, 그러니까 선장님이 딱 했는지 저쪽에 지금 많이 잡혀요. 저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솔깃하더라고요. 그래, 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낚싯대를 들고 그쪽으로 가서 내렸죠. 근데 방금 전까지 고기가 올라왔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데 글쎄 갑자기 제가 전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감리사님이
낚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5마리가 연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 자리가 좋은 자리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진득하니 그래야 되는데 다시 또 그 자리로 갔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바로 내렸어요. 아, 여기서 잡히니까 여기서 안 잡히냐? 안 잡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 의미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남들 다 많이 잡았는데 저는 못 잡았어요. 저쪽인가? 이쪽인가?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분명히 방금 전까지 올라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어쨌든 낚시를 잘한다는 거는 물론 고기가 와야 되겠지만 거기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떡밥을 계속 뿌리더라고요. 계속 뿌리고 그 한 자리에 심더라고요. 한 자리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이쪽에다가 던지고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던지는 그 자리에다가 이 물속이니까 표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다가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올라오기 시작하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다. 근데 사람을 아무나 낚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저쪽에 가서 낚아볼까? 저쪽에 가서 한번 해볼까? 저쪽에 가서 기도해볼까? 저쪽에 가서 설교해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다가 남들이 뿌려놓은 떡밥에 걸려서 고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요 한 자리에 끊임없이 앉아서 결국은 그 자리를 지킨 분들이 다 낚아 올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구나.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비결은 용한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쉽게 땀 안 흘리고 되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서 축복은 농사법으로 말씀했어요. 공장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저기서 물건이 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은 봄에 심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심어야 거두고 그리고 그 심겨진 곳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 저 상황을 바라보니까 저 교회는 싹수가 노래 가능성이 없어. 그게 아니라 그래도 붙들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거기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작밤을 하면서 이제 39차를 우리가 이번 달 말에 또 진행을 할 텐데 제가 그 작밤을 준비하면서 작밤이면 한 달에 5번 그리고 39차면 벌써 3년 이상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 탐내셔도 돼요. 저 없을 때 슬쩍 여기 앉으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눈물 끓였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주원이 아기 때 이 자리에서 안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애가 자다가 아빠가 눈물 뚝뚝 떨어뜨리니까 뭔 일이지? 그리고 또 자고 그랬던 자리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1년, 2년, 5년, 7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잖아요. 한 자리에서 인내하며 계속 눈물 뿌려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불이 임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찾아서 축복 찾아서 오늘은 여기다 내려야 될까 저기다 내려야 될까 제가 낚시해봤는데요. 안 돼요. 거기 그 양식장에다가 하면 모를까 양식장 여기다 내리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모를까 여러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나 한 곳에서 묵묵히 떡밥을 뿌리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도 나이 따라더라고요. 100년 된 교회들은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의 믿음의 자산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오랜 시절의 인내와 기도가 있는 거예요. 30년, 40년 됐다가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끝까지 묵묵히 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미흡해요. 그러나 우리들 다 예전에 청년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그때는 우리가 어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점점점 성숙하고 몫을 감당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만약에 11조 심으면 10배로 튀어서 나오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그럼 얼마나 믿음 생활 재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한 응답이지 그게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우리가 바라볼 때 가능성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믿음의 눈으로 이 사도 바울의 시선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니 주님 안에 동행하고 있으니 견고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다 그런 아주 믿음의 기라성 같은 기둥 같은 축복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없는데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 생활합시다. 그리고 절망을 소망으로 약함이 오히려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꿉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은 견고하게 서는 날이 오리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의 끝은 분명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그 우리 복된 귀한 소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